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든 자녀 양육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우리가 배우는 것과 정반대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제목 자체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Final Authority, 그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고 자녀 양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큰 1번에 엄마 아빠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내용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추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아빠가 말로만 저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아직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을지라도 엄마 아빠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라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살고자 하는 이것을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살펴보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A 보시면 당신은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게 2페이지 맨 밑에 큰 3번 밑에 있는 A, 당신을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아이 안에 아이의 인생 전체를 가이드할 moral conscience, 도덕적인 양심을 갖추어 주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첫 번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이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비어있는 책꽂이가 많이 있는 큰 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꽂이 위에 책들을 우리가 꽂아줘야 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선생님 눈 피해서, 엄마 눈 피해서, 아빠 눈 피해서 사실 나쁜 짓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자랐죠. 네. 왜 뭐예요? 네, 뭐 안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마 완벽하게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을 두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실 일이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엄마 아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부모로서 의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거기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나에게 있구나. 근데 주일학교 교사나 선생님이, 만약에 그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교육을 서포트 해줄 수 있죠. 최소한 충돌되지 않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되지 않게
주일학교 교사와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서포트해 주시는 것이지 자녀 양육의 책임을 그분들에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3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하면은 양심이 생기는데 아이 안에 그래서 4가지 기능을 해요. 경고를 하고 비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깨우침도 주고 축하도 줍니다.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죠. 근데 양심은 장기가 아니잖아요. 오르건이 아니에요. 해부에도 안 나와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율법의 행위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법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안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때로는 완벽한 가이드는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것에 반응을 해요. 양심이. 사실은 죄가 아닌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죄인데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바로 잡혀져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어서 100%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배우지 않아도 이게 죄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양심을 교육을 해서 이 양심이 합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게 알람 같은 거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매일 당신의 아이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양심은 먼저 상황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 안에 책꽂이를 찾아보게 되고 그때 책꽂이의 책들이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요. 만약 그 책꽂이에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의 책이 꽂혀 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다음 2과에서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에 구원받지 않은 부모들 중에 아이들이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자녀들보다 더 올바르게 잘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모님이 구원도 받지 않고 성경도 모르시는데 그냥 성경대로 올바른 가치를 가르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구원받지 않으셨어도 오히려 더 성경적인 원칙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는 예라고 되어 있죠. 양심이 작동하는 예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성가시게 굽니다. 그때 양심은 알아요. 분노를 통제하라. 왜냐하면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골리앗 그것이 우리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은 누가 나에게 귀찮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똑같이 아니면 더 세게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해가지고 더 이상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골리앗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써 온전한 해결책을 주님이 주셨지만 일단 지금 우리는 자녀 양육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계속 그러니까 처음엔 율법이 필요한 거죠. 처음엔 율법이 필요합니다. 자원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게 맞죠.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애들한테 너 오늘 자원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러시면 말하라 그러면 예 하고 이제 100이면 100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근데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를 제시를 해 주신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이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종로로 타긴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율법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을 따름으로써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이라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아이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Because I said so 그거 있죠. 아 엄마 우리는 왜 내 친구들은 다 이거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러면 Because I said so. 미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킹은 아빠야 엄마야. 딴 애들 다 해? 우리 집은 안 돼. 왜 it's unfair. Life is unfair. 하나님이 너한테 아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안 돼. 왜냐하면 아빠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그 잘못했다고 믿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약간 강압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 많이 합니다. Because I said so. 이게 계속 가면 문제지만 초창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일으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오늘 함께 패밀리 디보션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이제 본 거죠. 그러면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보는 거죠.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내 엄마 공손하게 대답하면 엄마가 잘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가 똑같은 말을 불손하게 세게 팍 얘기하면 돌아오는 건 엄마 아빠로부터의 꾸중이다. 왜냐면 부드러운 대답이 진노를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대답할 때 부드럽게 해야 돼. 네가 화가 나도 부드럽게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알아야지. 무조건 부모님은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부드럽게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렇게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생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제가 하나 놀란 것은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못 들어봤어요. 태도가 중요하다. 미국 사람들은 It's all about attitude 그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면서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It's all about attitude. 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똑같은 말을 해도요. 네 엄마 이렇게 하는 거랑 알았어요 말 하는 거랑 알았어요 딱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 말은 예스인데 태도는 놓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혼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말은 분명히 예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혼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부모님들이 막 헷갈려 하셔요. 근데 제가 이 It's all about attitude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일반 회사 있죠.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회사가 있고 보험회사 오피스가 있다 하면은 이 고객을 대하는 그런 회사에서 그 이메일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보내주는데 거기에 나와요. It's all about attitude. 당신의 태도가 everything이라고. 똑같은 예스를 어떻게 말할 거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꼭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It's all about attitude를 강조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부드러운 대답, 그러니까 대답은 대답인데 부드러운 대답 있죠. 부드러운 대답이 있고 거친 대답이 있어요. 똑같은 예스인데. 근데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킨다고. 우리말에 속담이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줘서 천냥빚을 갚게 만드는 우리나라 속담이 되어 있는 것처럼 It's all about attitude.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심이 이제 비난을 하죠. 당신은 그 밑에 친구와 대화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양심이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됐어. 너 방금 거짓말했어. 왜냐하면 당신은 이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세게 금하시는 건 사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모르면 이제 편한 대로 이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대로 내 동족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은 예수님의 피인데,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원칙도 봤을 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못 지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나오고,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만 제대로 지키면서 그마저도 못 지키는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거 다 아시면서도 일단 율법부터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온전한 길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볼 때 먼저 하나님 말씀 자녀 양육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을 일단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깨우침. 한아름 계산대 직원이 설탕값을 차지 않았습니다. 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말합니다. 돌아와서 설탕값 내야 돼. 왜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완전하게 율법을 못 따르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율법대로 완전히 못 사는 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먼저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게 없으면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 혼란과 혼돈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쭉 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어떤 도덕적인 스탠다드, 기준을 세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언제 얘기할 것인가? B, 가장 좋은 때. 이런 거를 얘기하기 가장 좋은 때는요, 아이를 그 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아이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훈육하는 가장 좋은 때는 충돌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어요, 쟤를. 그때 걔를 붙잡고 얘기하면은 이런 말이 잘 안 들어가요. 혼날 때 얘기하면은. 또 언제가 안 들어가냐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이제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가 돼 있고, 또 그 패밀리 디보션 하는 것도 제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을 들으면은 뭔가 이제 더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 얘기하기 쉬우냐면, 왜냐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보통. 그렇지 않으면 4명,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앉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에 그렇게 애들을 혼을 내게 돼요.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밥 먹을 때는 기쁘게 밥만 먹으면 되지. 그때 지금 이제 모이기 힘든데 지금 잘 됐다 해가지고, 이게 제 경험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하겠다. 너 아까 이랬는데 말이야,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도 없고 안 좋다. 그리고 지금 혼날 짓을 했어. 그때 혼내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애한테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혼날 때나 밥 먹을 때가 아니고 반드시 충돌하지 않은 어떤 시간,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들 바쁘시겠지만 바쁘시면 바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패밀리 디보션, 가정 예배 시간을 가지시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말들을요 보통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이거 약간 진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약간 진지하고 뭔가 영적인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 바로 밑에 있는 집에 앉아 있을 때
가정 예배 시간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다. 또는 함께 산책할 때 이런 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다면 함께 걷는 산책 시간. 그래서 밤에 또는 잠자리에서 재울 때, 아침에 깨울 때, 이거 책에 적혀 있긴 했는데 깨울 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느라고 정신없는데 어쨌거나 4번은 잘 모르겠고 1, 2, 3번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이 꼭 필요한데 C에 보시면 가정 예배 시간 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뿐 아니라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강조할 때 아이들은 옳은 것을 왜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각하게 해줄 거고요. 그냥 벌 받기 싫어서 매 맞을까봐 무서워서 옳은 것을 하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 있죠. 교회가 끝났어요. 당신의 아이가 교회 강당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멈추죠. 왜냐면은 말을 안 들었다가는 집에 가서 벌 받을 걸 아니까. 근데 집에 가서 너 집에 가서 혼나 하고 집에 가서 혼 안 내시면 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말하셔도 아이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왜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1번은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혼나라고 말하시면 집에 가서 혼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혼난다는 말을. 왜냐면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엄마 말은 다 뻥. 엄마가 아무리 혼난다고 말해도 집에 가면 안 혼나. 이거를 말로 강조할 필요 없어. 한 두세 번만 그러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아무리 뛰지 마, 집에서 죽고 하면서 막 아무리 인상을 써도 다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엄마 말은 다 뻥이다. 그냥 이 자리만 넘기면 된다라는 거를 계속 반복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 가서 혼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하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에 오면 까먹잖아요. 까먹고 있는데 집에 갔는데 애가 상을 받아왔어. 그러면 이제 완전 까먹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야지 애들이 듣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한 겁니다. 딴 거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근데 이거보다 여기에 이제 1차로 중요한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왜 교회 예배 후에 뛰는 게 잘못된 건지는 우리가 안 가르쳐요, 보통. 뛰지 만 하죠. 근데 왜 뛰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통은 잘 안 가르치죠. 저도 이거를 배우기 전에는 왜 뛰지 말라고 그러지? 뛰면 다치니까. 그러면은 나는 안 다칠 자신 있어요 하고 뛰는 남자애들이 나타나고, 뛰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그러니까. 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왜 교회 끝나고 나서 강대상에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뛰지 말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이유를 엄마 아빠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다음 주에 당신이 다른 방에서 무언가로 바쁩니다. 이분은 이제 혼나라고 말했으면 일단 집에 가서 혼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엄마 아빠 앞에서 말을 들어요. 당신의 아이들은 다음 주에 당신이 다른 방에서 무언가로 바쁩니다. 당신의 아들의 친구들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뛰지 말라고 하지 않고 있고, 아이의 양심의 선반 위에는 도덕적 가치가 꽂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안 뛰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아이는 친구들이 뛰니까 같이 동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함께 놀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만일 당신이 시간을 들여서 아이에게 예배당 안의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respect others. 여기서 나옵니다. respect others.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리스펙트 하는 거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데 왜 리스펙트 others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자유를 못 누려야 되냐? 못 누려야 된다. 왜? 리스펙트 others가 먼저니까. 리스펙트 others 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얘기지, 너의 자유가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현대 아이들의 그 논리와 아규먼트에 부모님들이 보통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글쎄, 엄마 아빠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대답을 못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애들이 뛰고 있을 때 가르치시면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뛰고 있거나 지금 뭔가 말썽을 피우는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그때 가르치는 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집에서 그런 거 안 하고 있을 때, 패밀리 디보션 때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집에서 천천히 웃으면서 사랑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만일 당신이 시간을 들여 아이에게 예배당 안에 다른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 아이가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그분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더라면, 이 아이의 양심의 선반 위에는 책이 꽂혀져서 아이가 뛰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원래는 제가 이렇게 화면이 좀 있으면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음에 기사가 났길래 나중에 집에 가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붙여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찜질방에서 애들이 뛴 거예요. 뛰고 놀고 막 시끄럽게.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찜질방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30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폭행. 정모씨 66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애가 막 뛰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인 부모는 이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30대 아빠는 66세 정모씨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마 말을 밉게 했겠지. 그죠?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부모님들의 육신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뭐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다 그래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뛰는 거 아니냐, 이해해달라고 오히려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30대 부모에게 66세 이분이 행패를 부려 때렸나 봐. 화가 나서. 이분도 아마 못되게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 폭행으로 붙잡아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 광주 북구 한 찜질방에서 한 모 씨 33세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로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어린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하시면요 남이 합니다. 근데 남이 내 자식 보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부모님 안 하시면 남이 해요.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고, 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곳은 원래 좀 시끄럽게 해도 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시비가 됐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래가지고 뉴스원이라는데 기사가 난 걸 제가 보고 웃다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마. 처음엔 필요하죠. because I said so. 이거 아주 어릴 땐 통해요. 근데 조금만 커도 왜가 자꾸 나오면은, 어릴 때는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설명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마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엄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제시해 주면은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엄마 아빠라면 아이들에게 이 말이 샥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그거 아니면은 잘 안 통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넌 등등등등 안 해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자녀 양육 패밀리 디보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성경적인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을 때뿐 아니라 어른들이 없을 때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거기 보시면 이제 숙제 해가지고 여기는 매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너무 바쁘시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이 자녀 양육하는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반드시 내셔서 이제 안 해보셨으면은 처음에 패밀리 디보션 하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차일드 트레이닝 팁스라는 책을 저희가 했을 땐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자녀 양육 지침서인가 이래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서적들은 한번 1판이 절판되고 나면 또 안 찍어내요. 많이 안 팔리니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부교재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괜찮아 보이는 게 나타나면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일단 책은 안 읽으시는 걸로 하고 암송 구절 있죠? 잠언 22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패밀리 디보션 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봐,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엄마 아빠한테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시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마땅히 갈 길이야. 근데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지. 근데 엄마 아빠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하나님이 이러셨으니까 훈련시켜야 돼. 원래 훈련은 좀 힘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훈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옳은 길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은 특히 어릴 때 엄마 아빠 말을 그래도 잘 듣거든요. 특히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얘기하면은 정말 놀라울 만큼 이렇게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는 거죠. 마땅히 갈 길로 나를 훈련시키라고 되는 거. 엄마 아빠는 나를 훈련시키고 트레인시키고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한마디로 잔소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Day 1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아이에게 왜 내가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상관없더라고요. 큰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데 하면서 구원 간증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아빠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바쁘게 돈 벌면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도 무지 많아. 근데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애들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한 가지라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이 막 들뜨고 정신없는 아이들을 차분하게 그 시간만큼이라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둘러싸주시는 듯한 느낌도 가지실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 시편 119편 9절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제가 어제 규모 형제님 신방 갔는데 거기에 아빠 엄마 기은이 성경 읽기표가 되고 촥촥촥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기아까지 붙어 있어. 그래서 제가 기아도 읽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제가 몇 살인데 지금 책을 읽겠냐고 구박을 한번 받은 다음에 엄마 아빠 눈앞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 거 붙여달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읽지는 않지만 붙여놓은 거죠. 그런 것들도 엄마 아빠가 읽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기도 붙여놓고 싶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어떤 교육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될 때 혼나야 되는 그 상황 말고 어떤 시간을 따로 가진 그 시간에 원래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말대로 하고 싶어진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아빠가 엄마를 옛날에 너무 사랑했는데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뭔지 막 찾고 막 해야 돼서 엄마가 아빠보다 힘이 세서 무서워서 막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저 여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다고. 그래서 원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들을 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아빠 엄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다고.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하든지 모르지만 뭔가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뭔가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또 받아들입니다. 그런 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이제 큰 거죠. 그리고 데이3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데이4에서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예배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보여주시면서 함께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도 했었나? 왜냐면 저희가 놀랐어요. 펜사콜라에서 저희 신학교에 커다란 그 캠퍼스 철치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 인원 전부 다랑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주일날 굉장히 큰 교회죠, 한마디로. 몇천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시설 좋고 그런데 5천 명이요?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한 몇 학년이지? 4학년? 4학년쯤 된 애들이 전부 다 옷 바르게 입고 쭈르르르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틀고 하는 게 없어. 얌전히 앉아있어. 제가 보고 왔다, 미국 애들은 신기하네. 종자가 틀려서 그런 건지 알았어요. 백인은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황인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훈련시킨 거더라고요. 집에서 교회 놀이를 한대. 얌전히 앉아있는 놀이.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4학년인데, 그래서 거기는 3학년 때까지는 전부 그 널서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주일학교를 하고요. 꼬마들 널서리, 주일학교는 3학년 때까지 하고 4학년 때부터는 전부 거기에 앉아서 어른 예배를 드려요. 다 얌전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저같이 한국 사람이 보면은 이 종자가 틀린가? 얘네들은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집에서 가르쳐 주시고 패밀리 디보션 시간에 훈련시켜서 모든 아이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저희 학교에 중국 사람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그 펜사콜라 신학교에. 거기가 이제 일반, 신학교긴 하지만 일반 대학교도 같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이 무슨 뭐 컴퓨터 쪽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서 맨날 머리가 이래가지고 오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분 분이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여기 있네 해가지고 이제 반갑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애들이 밑에 쭈루미 4명이 있었는데, 애들이 다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백인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위한 제안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부지런함,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매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격일로 하시면 그래도 좋고,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하셔서 최소한 이 그 자녀 양육 기간 동안 1, 2, 3월 동안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잔소리처럼 혼낼 때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태도가 얼마나 바뀌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관전 포인트가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요, 처음에 그 패밀리 디보션은 되게 부담됩니다. 준비하는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시키는 대로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해가지고 이제 쭉 있죠. 여기도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가정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제 경험인데,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될 아빠가 피지컬리 바쁜 것도 바쁜 건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성경 읽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 예배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글도 올리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정 예배 하시기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일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나 혼자 성경 읽기도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이거 읽은 걸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spiritually 그 프레셔가 느껴져서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셔서 시간을 정하시고 길게 끌지 마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분에서 15분 이상 넘지 않게 딱 하시고 일관되게 하시고 그 시간은 야단치는 시간이 안 되게, 잘못하면 여기 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켜. 너 아까 엄마한테 어떻게 대답했어? 가정 예배 시간이 야단치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더 하기 싫은 안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야단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부모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어렵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래도 자신을 부인하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